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의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바울은 방언하는 자들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기에 그 내용과 뜻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듣는 이들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습니다. 방언으로 상대를 축복한다고 해도 뜻을 모르니 아멘으로 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방언하는 자들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방언이 그다지 큰 유익은 없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합니다. 1만 마디 방언을 해도 통역하지 못하면 상대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깨달은 5마디의 말이 더 낫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약 시대에도 방언을 말한다고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교회가 모두 방언을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인들이 미친 것이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불신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희야 방언을 알고 방언하는 소리에 익숙하지만 방언을 처음 듣는 이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처음 교회 다니다가 교회 수련회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저녁에 집회를 하면서 통성 기도를 하고 교인들이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친구가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생각하기를 이단 집단들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놀라서 그날 밤에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다시는 교회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방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무분별한 방언 사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남들과 경쟁하듯이 방언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방언과 달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일들이 예언을 통해 드러나게 될 때 불신자들은 놀라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나다나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나다나엘이 놀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자신만이 알고 있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놀란 거죠. 이처럼 예언은 불신자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은사가 있다고 믿음이 좋거나 성숙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분별한 방언 사용에 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을 한다고 스스로가 영적인 사람이고 타인보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하듯 방언을 했고 그로 인해 교회가 혼란을 겪었고 불신자들도 방언하는 자들로 인해 교회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정도였죠. 이를 볼 때 은사가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은사가 있다고 성숙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일 뿐입니다. 재능이 있다고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없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은사와 믿음은 별개입니다. 교회 처음 왔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제 인격까지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인들을 섬기라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죠. 그러니 은사가 있다고 믿음이 좋거나 성숙한 인격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가졌거나 방언을 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 여부로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고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은사는 재능일 뿐입니다. 오히려 은사에 걸맞게 믿음도 가지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진정한 성숙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거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경쟁하듯이 방언함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죠. 성숙한 믿음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의 방언으로 인해 교회가 문제를 겪고 있다면 방언을 자제하는 게 성숙입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실족한다면 방언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성숙인 거죠. 바울이 비슷한 말을 앞에서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남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한다면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말했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잘 적용해야 합니다. 참 성숙은 나로 인해 누군가 실족하지 않도록 늘 애쓰는 겁니다. 바울처럼 나는 다 가능하지만 나로 인해 누군가 실족하거나 상처를 받게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을 위해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인 거죠.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같은 분들이 교인들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줍니다.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미숙한 거죠. 성숙한 사람은 나로 인해 누군가 실족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늘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분들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믿음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도 다른 분들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사가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은사와 믿음과 성숙은 별개이오니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나서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지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